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잘못된 오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마지막 달인 12월의 첫째 주입니다. 이제 올해도 정말 딱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한 해 여러분 잘 마무리하시고 행복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두개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논쟁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이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전 중심으로 신앙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모르던 자들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이 부활을 부인했던 사두개인들이 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던진 이 하나의 질문으로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 중에 있는 제도, 즉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죠. 그 법을 끌고 와서 이 가상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아멘. 여러분도 궁금하십니까? 무슨 질문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7형제가 차례로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후사가 없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 때가 되어서 그러면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지극히 현실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논리 정연한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들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쏠려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천국의 삶을 이 땅의 논리로 생각을 하고 또 이 땅의 관계를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설명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이란 것은 이 땅의 삶이 그대로 연장되어지는 그러한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일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고 나서도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 맞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터무니없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본질이 아닌 주변에 있는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쏟게 되고 모든 것을 매달리게 되는 그러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그러니까 중심적인 것이 아닌
껍데기에 우리가 치중하고 매달릴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에 우리가 모든 것을 중심을 잡고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놓아야 되는데, 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것들 때문에 믿음을 떠나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축복이나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출세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사두개인들과 같이 부활의 영광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 지엽적인 어떤 이런 문제에 집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의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혹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근본적인 그런 착각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오늘 24절의 말씀인데요.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멘.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지적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오해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지금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정확하게 그 문제를 예수님은 꿰뚫고 계셨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무지했다.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두개인들이 이 성경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진짜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자들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문제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의 그 중심에는 우리가 뭘 모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이 구약 성경 가운데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했어요. 그 외의 성경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의 예언서나 시편 등에 나타난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율법을 허락해 주시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경륜과 하나님의 기쁜 뜻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문자적인 그 지식은 있었을지 모르나 영적인 그런 깨달음은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듣고 있고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지식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깊은 지혜가 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그 성경 말씀대로 행하고 있지만 단지 그 말씀이 교리나 어떤 도덕적인 교훈에서 여러분 멈추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경에 무지한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7 남자의 아내가 되었던 그 여인이 부활했을 때를 그들이 상상하면서 인간의 논리로
하나님을 가두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식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배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지극히 제한적인 어떤 이성이나 경험의 테두리 안에 갇히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무에서부터 유로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죽은 우리 육체를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문제와 자신의 한계 앞에서 이건 안 돼, 이건 불가능해, 그렇게 속단하면서 치명적인 오해와 오류에 빠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제한적인 이성이나 경험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분,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 그 하나님께서 이 자연 법칙, 그 질서들 가운데에서 그것을 초월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것도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서 홍해를 가를 때에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홍해가 갈라지면서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지나갔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에 의해서 이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고 그 마른 땅을 지나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통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들이 마른 땅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장정들을 먹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여인과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 이상이었을 거라고 이 학자들은 추정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들이 배불리 먹고 어마어마하게 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질량 보존의 법칙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습니까? 이 5개와 2마리는 바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초월적 능력을 나타내실 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을 무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활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지만 그 죽으시고 무덤에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며칠 만에 살아나셨습니까?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제한된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적과 이사를 찬양하고 그 권능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부활 후의 상태가 어떠한지 예수님께서 그 오해에 빠져 있었던 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뭘 설명하셨습니까? 장가도 아니가고 부활한 이후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간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사두개인들이 가졌던 근본적인 오해가 무엇입니까? 천국을 생각할 때 자신들이 그 이성으로 판단하면서 이 세상의 삶과 부활 이후의 삶이 같은 연장선상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연장선으로 보았던 그들의 오해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깨트리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몸, 부활체는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생존과 번식, 그리고 깨어지기 쉬운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제도라는 것은 유한한 육체를 가진 인간이 종족을 보존하고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운 제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천국, 이제는 부활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그 천국은 영원하고 완전한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대를 이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짝을 찾아서 불완전한 사랑을 채울 필요도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 후에 천국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를 이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하나님과 이제는 완전하고 완벽한 그 직접적인 교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영원토록 예배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가운데서 관계적인 모든 갈망이 충족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완전하게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 이후에 실체이신 그리스도와 영원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결혼이 없는 것이, 여러분, 결혼이 없다라는 것이 무엇을 박탈당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성취되고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그 천국에서는 더 이상 결혼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게다가 부활하게 된 성도들의 그 상태가 어떻다라고 말씀하죠? 천사들과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사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천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본질과 특성을 부활체가 공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인간처럼 어떤 이런 죽음과 소멸의 과정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번식을 통해서 종족을 유지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체 역시 이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천사와 같이 더 이상 결혼도 필요 없다라는 거고, 대를 이을 그런 생존도 도모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 땅의 어떤 물리적인 제약이나 또는 육체적인 욕망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체 역시도
죄의 어떤 본성과 어떤 육체적인 연약함에서 이제 완전히 해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몸에서 다시 부활할 때에는 이전의 몸과 같지 않은 완전하고 완벽한 부활체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천사들과 같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섬김과 그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이고 완전한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부활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가 죽기 전에 어떤 육체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부활 후의 삶은 이 땅에서의 어떤 제도와 그런 논리에 갇히지 않고 전혀 새로운 차원의 영광스러운 실체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직 부활을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 이후의 삶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부활은 이 땅에서의 어떤 불완전한 이런 관계를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고 영원토록 살게 되는 불멸의 영광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새로운 완전한 존재가 되고 새로운 차원의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날 동안에 우리는 영원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자의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그러한 통로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날 동안에 물질이나 성공에 얽매이는 집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이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 나라로 맞춰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로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세워져 나가고 본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빛으로 소금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이 가장 권위 있다고 여겼던 이 모세오경에 있는 이 모세의 책에서 그 중에서도 떨기나무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인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근거를 이 사두개인들에게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밝히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밝히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시점이
이미 이 세 족장이 육신적으로는 수백 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이미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년 전에 이미 죽은 이유였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완전히 소멸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과거로 말씀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의도적으로 현재형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은 육신적으로 죽었을지는 모르나 영적으로는 지금도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라고 명확하게 밝히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막연한 어떤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한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힘든 상황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영국의 성공의 사제이자 시인으로 유명했던 존 도넬이라는 사람은 이 당시 기독교 세계에서 큰 화두였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고 그는 자신의 기도문에서 이렇게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당신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죽었지만 당신의 말씀을 따라 그들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한 결코 죽음으로 소멸되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선포하는 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천국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담대하게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를 영원한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실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가 섬기고 믿는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거나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부활의 기적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